네, 19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묵상 이미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뜻을 모르니까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뜻을 알아도 어렵습니다. 뜻을 알아도 묵상하기 어려운 거는 좀 비슷해요. 그래도 뜻을 알면은 여러분 이제 각자, 여러분 삶 속에서 묵상할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뜻을 알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 뜻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죽음과 관련돼서 부정하게 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죠. 일단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6장인가요? 6장인가에도 있고 이제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서 처음 나오고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요. 일단은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격리가 되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격리할 때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 이 행위를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 중에서 이틀만 이 의식을 합니다. 셋째 날과 마지막 7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과 7번째 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날에 정결 의식, 그 뒤에 나오지만 재를 탄 물이죠. 잿물. 재를 탄 물, 재가 뭔지 알죠? 타고 남은 걸 재라고 하잖아요. 그 잿물, 그 잿물로 정결하게 하는데 세 번째 날 정결하게 할 때는 이제 회개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7번째 날은 완전한 정결을 위한 것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보면은 셋째 날과 7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그는 부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라는 것은 이제 시체와 접촉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행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체를 만지는 게 어떻게 죄가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죄냐 아니냐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을 죄로 두신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이때는 시체를 만지는 것을 죄로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 그게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시체를 만지는 것을 죄로 규정하셨던 이유는 시체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와 함께 들어온 죄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결과물이고 좀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심판을 받을 때 이 사망도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죄와 함께 들어온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강력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죽음은 곧 죄와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죄죠.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유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걸 그렇게 해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죄와 연결시키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기를 원하셨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해결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쭉 보면은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막이란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장막이라고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장막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은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시체가 있는 장막이에요. 그 장막을 얘기합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일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았는데도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3절까지 나오는 케이스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동일하게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고 보기만 해도 같은 장막 안에 있어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만이 아니고 물건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물건들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뚜껑이 없이 열려져 있는 모든 그릇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죄라는 것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이 이 죄와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식하게끔 훈련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럼 죄의 특성이 뭡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가 병도 아닌데,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이 질병보다 죄라는 것이 더욱 강력한 전염성을 띨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같이 친한 사람들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지면은 근데 너무나 자주 당당하게 죄를 짓고 근데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나다 보면은 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죄는 아주 강력한 전염성이 있고 많은 사람이 그런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는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죄는 분명히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시체를 딱히 만지지도 않는 자들도 다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7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데 그 격리되어 있는 시간이 막 엄청 힘든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진영으로부터는 멀어져 있으니까 뭐 일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죄가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고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리시키신 것이 아닐까. 이들이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묵상입니다. 제 묵상. 이건 뭐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격리가 돼 있으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의식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시체를 만진 것, 시체와 가까이 있었던 것 이외에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지은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격리 기간이 그런 마음으로 이 격리 기간을 지낸다면 정말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들에서 칼에 죽은 자, 이것은요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전쟁에서 죽은 그 죽음을 만지는 자도 다 똑같이 부정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재물을 불사른 죄,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그 죄, 그 죄입니다. 이 재를 이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는다. 여기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흐르는 물입니다. 이 흐르는 물은 아주 재밌습니다. 이 흐르는 물이 있어야 이 죄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정결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흐르는 물이 히브리어로 마임 하임입니다. 마임 하임인데, 이게 구약성경이잖아요, 지금. 이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으로 번역이,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헬라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 흐르는 물, 이 마임 하임은 휘더르존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휘도르존이라는 이 헬라어 번역을,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쓰셨습니다. 바로 이 휘도르존이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생수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자기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르는 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단어, 완전히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실제로 전체적인 문맥을 봐도 이 흐르는 물이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찾아봤을 때 학자들의 생각이 그러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가 담긴 물, 그래서 잿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 18절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우슬초는 이제 약간 이제 붓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슬초에 잿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탁탁 털면은 이게 이 물이 뿌려지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정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한 자는 특별히 부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결 의식을 레위인만 할 수 있다면은 너무
부정하게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레위인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시체 만지는 것뿐만 아니고 같은 장막에 있어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다 부정한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레위인이 다 합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부정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자가 죄로 인해서 부정해져서 이제 격리되어서 일주일 동안 있는 그 사람들한테 3일째 되는 날 가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 가서 이 재물에 우슬초를 담가서 이 재물을 그 사람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자, 그러니까 이 우슬초를 뿌리는 자들, 우슬초를 가지고 재물을 뿌리는 자들도, 그들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게 함으로 자기 자신도 정결하게 또 해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들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또 자기도 어느 정도 부정해진 겁니다.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음으로써 간단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19절에 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정결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부정한 자로 봐도 맞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다 있는데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7째 날에 마지막에 정결의식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그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해야지 비로소 정결의식이 끝난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녁이 돼야 정결의식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우슬초로 재물을 뿌리고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었어도 아직 정결하게 된 건 아닙니다. 저녁이 돼야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히브리인들의 그 하루 시작은 이 일몰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한 그 날은 정결의식이 끝나도 계속 부정합니다. 그 다음 날이 돼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려면 그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흐르는 물의 도움이 있어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정해주신 방법 그리고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